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지으심받았는가 하는 교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는 것에서 한글 성경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고 할 때 잘못 읽으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서로 되게 하였다라는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그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이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몸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붙여주셔서 그의 몸으로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성화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은 우리가 잘 읽고 주의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자력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도전입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으셨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이 나의 순수한 자력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높이를 받습니까? 내가 높이를 받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선택을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나는 이뤄내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구원은 항상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확정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 나의 결정의 선택에 달했다면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내 신앙을 버린다면 나의 구원은 언제까지 모르죠?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에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기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여기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내용을 또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혜대로 받은 것이에요. 즉 무엇 때문에? 몸이 되고 그 몸의 지체로서 지체가 되어서 지체가 은사를 받아서 지체 각각의 기능들을 다함으로 몸을 위하여 존재하고 몸을 위하여 행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나 믿음의 본수대로 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내용들이 여기에서 함축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은 교회가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중심을 두면요,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야. 왜 몸이라고 했을까요? 몸은 무엇이면 각 지체가 있어. 지체의 은혜대로 은사를 주어서 기능을 하게 해. 그러면 이 각자의 지체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 이 우리 몸의 지체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몸을 위해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가 몸을 위해 존재하니까 각자를 위해 존재합니까? 각 기능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요. 내 손가락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과 내 다리와 내 발가락,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니까 내 몸을 향하여, 몸을 위하여, 몸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기능은 무엇을 합니까?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몸이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무엇이냐면 몸을 위하여 우리가 각자,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은, 지체로 부르심받는 것은 무엇을 해서 몸을 위하여 기능들을 하기 위해 부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몸의 지체는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존재해요. 몸을 향하여, 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요. 그러면 교회는요,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 존재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존재하고, 몸은 무엇을? 머리를 통하여서 공급받고, 즉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은 존재하고 각 지능들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존재합니까? 몸인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첫 번째 인식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또는 교회를 자기의 욕망의 실현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누가요? 목사들이 있죠. 누가요? 장로들이 있죠. 또 권사, 집사들이 있죠. 교회를 자기의 욕망의 실현의 도구로 삼아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고 몸을 향하여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기능들이,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후에 보겠지만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몸을 위한다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에 기능한다는 것이 어떤 기능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 살펴볼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각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는데 부르시는 방식에 대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집인데, 집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야. 교회는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헬라어의 문법적인 의미에서는 소유예요. possess, 누구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소속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기둥과 터라는 것은 집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초가 어디에? 진리라는 것이에요. 즉 교회는 뭐예요? 진리 위에 세워졌고 진리가 그 안에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는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나타내며 진리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자들, 진리에 의해서 부르심받은 자들, 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16장 17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본문에 보면 천국 열쇠란 말이 나와요. 성경에 천국 열쇠란 말은 2번 나와요. 또 하나는 열쇠란 말이, 지식의 열쇠란 말도 또 하나 나와요. 한 번 나와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연다는 것이에요. 하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교회가 준 것이에요. 즉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줘서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이에요.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권한이 누구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따라오고 계세요? 예. 땅에서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 것이다. 그럼 교회가 구원을 주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한글 성경의 번역은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않았어요.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헬라어 원문은 하늘에서 수동형 분사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것, 하늘에서 풀려진 상태에 있는 것. 그러면 땅에서도 너희가 풀 수 있고 하늘에서 묶여진 상태로 있는 것. 그러면 땅에서도 묶여지게 되는 것이야. 라는 말이 본문의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천국 문 열어서 마음대로 구원시키는 권한이 교회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 하늘에서 열어진 것이에요. 열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열려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교회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 땅에서 펼치고 그것을 나타내는 수단이지 교회가 그것을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사람들을 중생케 하는 일들을 교회 스스로 할 수 있는가? 하지 못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택하신 자가 있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푸신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 말씀에 하늘에서 풀린 자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받고자 하며 그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며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중생과 새롭게 되는 역사가 회개와 또한 그들의 삶에서 죄가 사함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뭘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교회의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도 묶여지는 것이에요. 선포해도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늘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본문에서 의미예요. 이 부분 나중에 좀 더 확장돼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고 교회를 부르신 것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무엇을?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중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 방편으로 수단을 삼으신 것이 무엇을? 교회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부르심받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을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을 이루도록 에베소 4장에 말하는 것처럼 직분을 통해서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을 신앙으로 성장케 하며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를 공급받게 하는 일들을 어디를? 교회를 통하여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중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 말이 교회가 우리를 출생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교회가 그런 힘이 있어서 우리를 출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수단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패로 삼으셔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부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자신의 구원을 알리시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근데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우리가 천국 열쇠를, 천국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못해요. 그 능력은 누구에 있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고 또한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교회는 무엇을 하냐? 그 수단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외치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부분이 오늘날 더 중요하게 되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침체와 영적 침체와 또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 우리 총회에 1,1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1,1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약 100여 개 넘긴 약간 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약 100여 개 넘어요. 근데 그 1,100개의 교회 가운데 50%가 60명이 안 돼요. 50%가 6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미국 교회도 다 자그마한 교회들이에요.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온 목회자들이 권면하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며 또 격려하며 교단의 성장을 위하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거긴 처치 플랜팅이라든지 즉 개척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또한 함께 논의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들 또 멀티 사이트 처치라고 해서 지교회를 세워서 분가시켜서 또는 분가나 또는 지교회처럼 해서 브랜치화시켜서 여기서 같이 위성교회를처럼 해서 그런 교회의 형태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논의하고 한 일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지금 영적인 침체 속에서 교회는 점점 줄어갑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노인만 남았어요. 젊은 사람도 없습니다. 20대, 30대,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한 60%, 70% 돼요.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이. 청년도 없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들입니다. 어려움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접근 방식과 또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존재의 방식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셨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며 그래야 어떻게 하늘에서 푼 사람들을 불러내는 수단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예배하며 예배 공동체가 되며 무엇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기 바라면서 신앙의 성장,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만드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염려해야 됩니까?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세웠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무엇 됩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진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외친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옆에 나오고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그 안에서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그 부시 앞에 응답하도록 하고 회개케 하고 또한 주님 앞에 중생이 무엇인지를 가리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 인생을 내어놓도록 만드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에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가르쳐지고 현대의 목회자들이 빠져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대의 목회의 변화와 현대의 목회의 적용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목회에 목사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디언스, 즉 청중들의 생각과 청중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의 목회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배우고 싶어하며 알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청중들, 즉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한다고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한다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말하고 싶어한다고요. 왜요? 그래야 교회에 오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사람의 말을, 목사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안 하고 자기 말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내가 당신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얘기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당신 철학을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 듣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예배 때 다른 교회 예배 드릴 때 가장 불쾌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내게 가르치기 원합니다. 난 당신이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 없어요.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부유를 이루고 어떻게 성공했고 무엇을 배우고 당신의 학문이 어떤지 난 알고 싶지 않아.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난 그걸 듣고 싶은 것이야. 그래서 난 교회 와.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목회는요, 성도들이 사람의 관심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반응하는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오늘날 시류가 무엇인가? 오늘날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그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에 만족을 느끼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한국에서 모델이 되고 있는 교회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교회는 30대와 40대가 몰려오는 교회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30대, 40대가 그 교회로 오는 목사님이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30대, 40대가 주류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30대가 40대가 옵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율적으로 소그룹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룹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또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룹 만들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모이고 원하는 시간에 모이고 그들이 편하게 자기들끼리 모임 갖고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임이 활성화되고 막 거기서 막 좋은 일이 일어나고 거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목회자들이 50명이 안 되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그런 도전을 받고 나도 그런 교회를 꿈꿔야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이런 비전을 가지 못하게 될까? 그것이 목회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런 방식으로 목회를 그들이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비통합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화가 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룹을 짓고 자기들이 모임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날 뭐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뭐죠? 당신 하는 게 뭐죠? 피클볼? 피클볼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모임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이 테니스 모임 갖는 게 나쁘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는 뿐이에요. 모든 지체는 몸을 향하고, 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본질인가? 그 놓치지 않고 있는가? 그 놓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모임을 갖고 그들이 어떤 야외 활동을 하고 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질이 빠진 그들의 모임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들이 세상의 사교 모임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면 세상의 사교 모임이 단지 교회의 간판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뿐이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문제들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의 본질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문제, 또한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주고 그 성장하는 문제,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습니까? 노입니까? 교회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을 조직하여 부흥을 행동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흥을 조직화하여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죠? 우리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숫자가 작아서 지역에 너무나 사람도 없어서 그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부흥을 조직화하여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위적인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중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가 누군가를 중생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가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 수 없어요. 누가 합니까? 성령님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며 전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을 조직하거나 부흥을 일으킬 일들을 인간이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성령이 가르치는 본질이라면 여기서 좀 더 나갈게, 한 발 더 나갈게요. 그러면 교회에서 전도 행위, 전도 활동을 또한 부흥 활동을 위해서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했습니다. 전도 부팔, 그 다음에 새신자, 그 다음에 태신자, 오이코스, 또는 진돗개 전도, 또 고구마 전도, 이런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전에 35년 전에는 저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 모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양쪽으로 팍 성장할 때 지금의 저 들어와서 그것이 성령께서 교회에 영적으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부흥이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일제시대에 1886년에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가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6.25를 거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나눠지게 됐어요. 신자참여 문제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때까지는 어떠냐면 한국의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뭐냐면 순회 목회를 했어요. 순회 목회가 뭐냐면 이번 주는 어느 고래 가서 설교하고 다음 주는 어느 고래 가서 설교하고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순회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 한국교회 양쪽으로 쫙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1907년이나 또는 1734년, 35년, 36년, 37년까지 일어났던 아주사 대부흥이나 이런 대부흥을 볼 때에 부흥의 역사들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사람들의 회심과 회개와 그 다음에 삶의 변화예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나와서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부흥의 역사 속에 항상 빠지지 않고 본질적으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마셔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고 그 다음에 모든 주일날 모든 것을 문을 닫고 예배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온 힘을 기울여 사람들이. 그것이 부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올 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혀 인격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이.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양적 성장이 쫙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겨서 사회가 완전히 변화될 정도로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일으키는 부흥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술집이 문을 닫아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러니까 타락한 곳이 다 문을 닫아요. 정화돼서. 불법이 없어져요. 근데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양쪽 성장할 때 과연 술집이 문을 닫았는가? 또는 타락하고 엄난하고 악한 것들이 다 정화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적 신앙과 자기의 육신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를 이용하여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불러 모은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하거나 그런 방식이 가능한가는 부분이에요. 사업할 때 어떻습니까? 전단지를 만들고 가가오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홍보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것이죠.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가가오 방문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교회에 불러 모으는 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자가 됩니까? 신자는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죠? 신자는 누구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침체가 아니라 정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교인을 만들었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교단에서 이번에 총회 가서 처치 플랜팅, 즉 개척교회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독려하며 이런 플랜터들을 개척교회들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또한 교회는 새롭게 갱신을 위해서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방식들, 멀티사이트 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막 홍보하고 막 가르칩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 교단은 본질적으로 종교개혁에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교회 또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성령에 의해서만 중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축되는 현실 앞에 목회자들은 우왕좌왕하며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타개할까? 왜냐하면 2년 전, 3년 전에 우리 교단이 무엇을 겪었냐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싸움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동성애 문제가 우리 교단에서 재작년에 동성애 문제하는 교회들은 7위 대상이고, 동성애 직분받은 모든 자들은 그 직분에서 파면시키고, 그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쫓아낸다 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그 선언을 읽고 나서 우리 교단에 가장 중심적으로 있었던 교단의 미니스터 쉐어이라고 하는데, 교단 분담금이 있습니다. 교단 분담금이 뭐냐면 교회가 교단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지원금을 줘서 교단에서 일을 하도록. 근데 그 분담금을 가장 많이 냈던 교회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50여 개의 교회들이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교단이 작년부터 교단에 자금이 없어서 되게 많이 위축됐어요. 모든 행사들이. 그래서 그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합시다. 그런 안건이 올라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비용 감축 때문에 사람들을 레이업시키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자기가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교인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교단이 위축되고 또한 교회 수가 줄어들고 또한 교회가 작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 진리를 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줄어드는, 교회가 작아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부르신 자들을 적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부르십니다. 교회는 그 부르심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로서 우리는 외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본질을 다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위축되거나 약해지면 교회의 본질이 문제죠. 근데 교회가 그 본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데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작아진다는 것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부르신 자가 심히 적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위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에 고백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축된다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장하시고 자기의 몸을 보존하시며
자기의 몸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위치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위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위로를 얻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위시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교회의 역할인 복음을 외치며 그리스도의 몸을 찾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외치고 진리를 선포하며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일에서 온라인상으로 우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그곳에서 그것을 올림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를 보고 읽고 그 설교를 가져가고 그 설교에 대해서 저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것, 복음을 수호하며 진리를 보존하며 지키는 일을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주님의 몫입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 구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 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통로가 되고 매개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말해지는 우리 개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몸의 각 지체가 그러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의 각 지체는 오직 몸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몸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합니다. 몸에서 몸의 유익을 위하지 않는 단 하나의 세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몸을 위하지 않은 한 세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암입니다. 암은 자기 스스로 죽지 않게 해서 자기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 복제와 또한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끊임없이 번식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서? 그래서 몸이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몸의 한 세포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한순간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행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은혜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 내 몸의 유익함을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몸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도 그 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 몸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 몸속에 있는 작은 세포도 내 몸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나누고 또 몸을 증식하며 또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가며 끊임없이 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작은 세포 하나하나처럼 온 몸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부디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 힘을 기울이는 몸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